2022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현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다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는 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을 꾼 사람들, 바로 그 꿈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꿈은 결국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꾸고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으로 첫 번째 인물을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노아가 살던 당시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신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어땠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믿음 생활이 되어졌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것은 바로 인류 보존의 꿈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바로 그의 가족과 이제 이 세상의 짐승들을 이제 보존하도록 들어갈 그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할 텐데 인류 보존을 위해서 이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가 선택받았다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진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2022년도도 이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를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꾸게 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꿈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정말 이런 이 환난의 때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꿈을 받고 성취한 열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이루는, 그리고 땅끝까지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노아는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삶은 살인과 폭행과 거짓과 음행과
이 세상의 모든 죄란 죄는 다 자유스럽게 그렇게 죄악으로 난무하던 그런 때에 노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그를 의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전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참 힘들 거예요. 이때 당시는 더더욱이 어려운 시기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 이 초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점점 타락해져 되었나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을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악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왕은 선한 왕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은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지칭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이 가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첫째 자녀들을 둔 것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은 그때로부터 이제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이 죄악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천사로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 키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죠. 근데 아벨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에노스의 이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집안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이 믿는 믿음의 집안의 아들과 불신자의 딸들과의 혼인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 예,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이 혼인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과 유혹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이 노아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가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바로 이 노아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인류 보존의 꿈, 바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팬데믹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사실 이 자녀들은 아버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경건한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통치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 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나치당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들은 그 나치당에 반대를 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일제에 항거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고문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국민 의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그냥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교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된 일이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게 되어지면 그 건물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 알면서도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고 또 저의 동역자인 양충길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나오기로 결단을 했을 때 그 교회가 당시에 건물이 1200만 불 정도 됩니다. 예? 교인들이 2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예요. 예. 그랬을 때 참 감사한 것은요, 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 거지. 결국 목사님이 딱 결단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이 교단에서 나갑시다. 나가면은 이 건물 그대로 놓고 나가야 되고, 지금 그냥 조그만 건물이라도 렌트를 하든지 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97%의 성도들이 나와요. 2200명이 목사님을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귀한 건물을,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노아는 더더욱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정말 힘든 시기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이해 못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장차올 홍수의 경고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덮을 홍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내가 다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모든 이 만물 가운데 홍수로 다 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에는 장세 이래로 비가 내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식물들은 다 이 공기층에 있는 수증기로 자라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홍수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대홍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다가 그냥 다 수장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꼭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불심판을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무서운 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철저히 다 파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과 이 시험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되어지고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 건주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는, 이 3층으로 만들었는데 이 미터로 바꿔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지금의 이 축구장만한 그런 거대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43,000 톤급 이 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방주는
히브리어는 이 테바, 상자, 박스, 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상자 같은, 이 박스 같은 형식으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지금 이제 8명의 노아의 가족들, 노아까지 8명이 그 배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암수 동물을 한 쌍씩 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신학자 존 위트콤은 이 창세기의 대홍수라는 책에서 그 배에 태운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리나 정도 될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포유류 3,700종, 조류가 8,600종, 이 파충류가 6,300종 정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암수 이 한 마리씩 실었다 하더라도 약 35,200마리 정도가 그 배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그 배의 크기가 양을 실는다면은 125,280마리 정도로 실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얼마든지 이 충분한 그런 공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그 땅 위에 있는 그 포유류와 파충류와 조류, 양서류를 다 실어도 3배는 더 실을 수 있는 이 공간의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배를 만든다고 하면 이 복잡한 설계도, 또 많은 자재들,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노아가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배를 지었냐? 이 성경학자들은 주로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말씀을 받고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이제 주어진 말씀이 주어진 이후 120년 후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면 결국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느냐? 노아,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지. 그 방주는 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신대. 뭐 홍수가 뭐야?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도대체 나도 몰라. 얼만큼 홍수가 그렇게 크게 온다는 거야? 나도 몰라.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뭐 핍박을 당하고 가장 소리를 다 들었지 않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씀한 대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뜻하지 않은 시험이 와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그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다. 그래서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산을 50%를 선교로 하려면요, 교회의 경상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이민교회, 정말 작은 교회가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50%, 60% 그렇게 선교비로 드려져야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구소련 선교가 막 이루어질 때 이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선교 합창단이 한번 이 순회 공연을 하고 집회를 하려면 적어도 20-30만 불, 어떤 40만 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이민교회로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 그 모스크바 신학교가 세워져서 한 달에 거의 5만 불 이상씩 계속해서 그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에 들어온 헌금 전체가 그 달에 들어온 헌금이 전체 선교비로 쓰여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교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제한을 받는,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또 94년도 모스크바 페스티벌 열렸을 때 이 전세기를 3대를 렌트해가지고 비행기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2대, 한국에서 1대,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니. 저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94년 모스크바 페스티벌 같은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구소련 적에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세워 선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정말 남의 집 새방을 살면서 성경 올인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서울은혜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는데 선교사 훈련을 쳐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교회 빚은 어마어마한데 이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그런 선교 사역들 벌려진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주님께서 바로 세계 선교의 꿈, 세계 선교 마무리에 대한 비전,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미전도 종족지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더 크게 주시고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도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경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실제적으로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 거예요. 미쳤다고 본 거예요.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미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나에게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단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 의에 대해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이 방주를 건축하고 이 다가오는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아가 이렇게 엄청난 방주를 준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정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자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로 세상이 150일간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1년 17일을 배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이 노아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상급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급을 쌓으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날을 경험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만큼은 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은, 전도와 선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진실되게 모시지 않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에 그동안 방황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바로 새해부터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평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예수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힘써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나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그 삶 가운데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꿈을 꾸고 이루는, 그리고 땅끝까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